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이 짧은 말씀 묵상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고 걸음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감정이 흔들리고 어떤 날은 판단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그저 실패로 남겨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인데요. 이 9장에서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었던 여호수아의 실수 스토리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정복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순차적으로 여리고성과 아이성, 기브온을 정복한 셈이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기브온과 같이 가나안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사는 5명의 왕들은 이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 보고자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기브온을 공격하여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브온은 크고 강한 성이었지만 이 5 왕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것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기브온은 화친 조약을 맺었던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긴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에 속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분명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우리를 탓하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것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를 훈련과 성숙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즉시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물던 길갈에서부터 이 기브온까지의 그 거리는 보통 3일을 가야 하는 약 40km 정도 되는 산악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군대는 밤새도록 이동하여 하룻밤 사이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3일을 가야 하는 길을, 더군다나 산악길을 하룻밤 사이에 간다? 이것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듯이 예상보다 너무 일찍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 군대 때문에 이 5 왕의 연합군은 당황합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패배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죠. 그들이 도망할 때에 하나님은 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리는 우박에 맞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의 담대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해와 달까지 멈춰 날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심으로 이 완전하게 적을 진멸하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그리고 기브온과 화친 언약을 맺을 때에 여호수아는 실수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남쪽 지방의 5 왕들을 한 번의 전쟁으로 정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후에 모세를 이어 자신의 사명을 다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생애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도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우선으로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위대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깊은,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이 아닌 그 주님의 능력 신뢰하여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